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도 박수 치셔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치나 안 치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이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성공한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성공한 어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고 우리 모두도 지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렀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셨다면 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응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육지에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바닷가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다에서 육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타고 있어야 할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마침 예수님 앞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 두 척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된 배가 베드로가 탄 배였습니다. 베드로가 노를 저을 수 있는 배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배를 띄워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습니다. 이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때는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고기잡이를 마치고 마무리를 짓고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응답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일을 마무리하고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다가와서 저쪽으로 좀 가자라고 얘기할 때 쉽게 응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도 상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만사가 다 귀찮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를 몰아 예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받아본 적 없으셨나요? 그때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조금만 조정하면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었더라면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선택받았음을, 부름받았음을 거절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선택함에,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면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지원하는 협력자들, 지원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해서 내가 협력자로 나섰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편안하게 호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를 저어줬잖아요. 예수님은 만족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건이라고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보다도 더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아니면 먼저 일을 시작한 분들, 그들이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함께 일하십시오. 부름에 응답하여 일을 시작했다면 최선을 다하여 부르신 이의 마음에 들게 일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려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 또한 베드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노를 젓게 하셨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그러면 당신을 도와준 베드로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당신 주머니를 뒤져서라도 있는 것 가지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이거 가지고 가서 뭐 밥을 사 먹든지 뭐 동료들하고 차를 마시든지 뭐 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있으니 네가 가서 잡아가라는 거거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쩌면 참 기분 나쁜 이야기인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해서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당신의 부름을 받고 도와줬으면 뭔가 좀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좋을 텐데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을 한다고 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어요. 그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방법이나 지식이나 경험 등등을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전문성을 자랑하기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가 어디가 얕은 곳이고 어디가 깊은 곳이고 어떤 고기가 많이 있는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는 밤중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깊은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전문성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 될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성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신의 노하우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경험이나 전문성이나 지식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런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되신 말씀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겠죠.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음 먹은 대로 잡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배를 띄워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등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있었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면 베드로는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베드로가 그것을 주어서 자신의 것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을까? 아니면 베드로 자신의 결단에 의한 고백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내 의지로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이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났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내쫓아내심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소문은 온 사방에 퍼지게 됐어요. 그 소문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 시작을 했던 거죠.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시다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게 되고 5장으로 넘어와 오늘 이 사건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시작은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뜻은 듣는 행위예요. 듣는 행위.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들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도 들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말도 들었고, 베드로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기에 귀신을 내쫓아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기에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을까?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귀신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문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쩌면 나도 그분을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배에 오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가 탄 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전해지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 안에서 직접 듣게 될 때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난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니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주부들이 때가 되면 오늘은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 육신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이에요.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영문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되어진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구영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은 원고를 준비하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요. 목사님은 원고 안 보고 설교하잖아요. 가끔 성경 구절 볼 때만 원고 보잖아요. 그거 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다 외워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하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원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주신 거 보이죠? 몇 번을 읽는지 몰라요. 집에서 몇 번을 연습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명나무 교회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수요 예배 인원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용규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나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수요 예배 인원 80명이 넘으면 박근진 목사님 보고 떡하라고 할 정도였을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바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결국 80명 채우지 못하고 그냥 캄보디아로 갔어요. 수요 예배에 와서 보면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찬양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수요 예배 때 늦게 예배 시작하면 배고플까 봐 또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그 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렇게 땀 흘리면서 밥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보면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가능하시면 수요 예배에도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이번 수요일부터 몇 명이나 될까 기대가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힘들어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석하지 못했으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저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 부탁하세요. 도시에 오니까 가정 신방, 집으로 신방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내 집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목사님을 모셔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복 받을 일은 하지 않고 복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의 복 주실까요? 복 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은 받고 싶으면서도 복 받을 일은 안 해. 부득이한 상황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목사님을 초청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넬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순간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이 예배 시간에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또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에 띄워주셨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읽어서 알아야, 들어서 알아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읽어야 알 수 있고 들어야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성공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으니 말씀 듣는 것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어짐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